이사야 53장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장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이사야 53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성경은 지식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오늘날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데도 많고 또 책도 많고 또 설교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초대교회 같던 순수한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찾아요. 기독교인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두 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우리 선지자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마 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믿었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 믿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듣고 끝나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분명하게. 여러 기적으로도 나타났고 말씀으로도 나타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보셨습니까? 봤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봤는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봤는데 그리고 잊어버려요.
저도 제 자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읽었는데 잊어버려요.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흘모나무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고 그림에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계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연한 순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같이, 아주 연한 순같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셨겠죠. 마리아가 먹여준 젖을 예수님께서 빨고 밥을 받아 먹고 그렇게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마른 땅은 아마 이 세상을 가리킬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은혜가 없는 딱딱한 그리고 굳은 마른 땅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라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화려하게 그렇게 그 어떤 메시아를 딱 보면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언의 신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을 감추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리도록.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외모가 너무 화려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외모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감추셨다는 거예요. 외모로 이끌리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런 사이즈를 봅니다. 특히 요즘은 개척교회는 거의 안 간다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 사이즈를 보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보고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보고 그 교회 나가면 어떤 그 뭐랄까 취미를 이렇게 즐기면서 교회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보고 간다 그래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뭐 수영장을 만들고 뭐 농구 그런 것을 뭐 그런 걸 경기장을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막 사람들을 그렇게 끌려고. 근데 그게 옳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오락적으로 잘 인간의 취미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택할 때나 어디를 갈 때 질질을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삼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받으려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서 또 나오죠. 멸시를 당하였고 두 번이나 멸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멸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업신여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신여김을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야. 업신여겼어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의 그 직업이 목수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도 30세 때까지 목수일 하셨잖아요. 시대서만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그런 가구는 아주 아름답고 좋았다 그랬어요. 너 목수 아니냐? 업신여겼다고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아니냐? 너 처녀에게서 태어났잖아. 너 아주 질이 좀 안 좋은 너희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업신여겼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업신여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좀 질이 안 좋은 나쁜 동네인데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업신여겼다고요. 참남죄를 지었다고 업신여겼고,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콱 이렇게 씌우니까 그 가시가 여기 막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업신여겼다고요. 때리고 침뱉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간고와 질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모를 거야. 자식 안 키워봤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모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도 안 키워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겪고 있는 질고와 간고를 주님께서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다 이해하세요.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는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값진 진주나 감추인 보와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치 없게 여겨요. 그냥 그래 하십시오. 나는 그냥 듣고 그냥 말겠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요.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여겨요. 그래서 뭐 일 있으면 빠지고 뭐 갈 데 있으면 가고, 참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아,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지고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되죠.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교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완전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란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생각한 겁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유대인에게 물었대요.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잘못 메시아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모르겠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그러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제가 그 시대서문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태양이나 천연계가 차마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이 햇빛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성경에 나와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어둠이 그걸 다 덮었다고, 골고다를 다 덮었어요. 어둠이.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둠이 쫙 그 십자가 주위를 덮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어요. 얼마나 엉뚱하게 잘못되게 그걸 해석한 겁니까? 천연계 태양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이 그 어떤 모습을 가렸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천벌 내리고 있다,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매맞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왜 상함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치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선물이다 막 그래요. 은혜고 선물 맞죠? 그러나 구원이 그냥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겁니까? 구원이? 아니요. 죄의 철저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은혜고 선물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으면요. 구원을 받으면서도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아지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 그냥 그래 구원이 그냥 믿으면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지금 다. 그냥 하늘에서 가져와서 그냥 선물로 주셨는갑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속량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겁니까?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예외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활을 당겼습니다. 활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다 빗나간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그냥 우리가 보긴 모습이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보면요. 인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모양이 막 좋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데 아니요. 제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애국 가서 첩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칭송하는데 인간은요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인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담당시키셨도다.
옛날 제사제도를 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내가 준비해서 그 제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속죄 제물에게로 죄가 옮겨져요. 그거를 애은의 시내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가, 옮겨지다, 전가. 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기셨냐면 예수님께 옮겼다고. 가래뽑은 길벌 1권 2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진 거예요. 전가되었다. 가래법 교회 3권 1권 32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씻겨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대들에게 전가시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엄청난 일인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 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옮기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의 시내는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십자가로 끌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말씀이 없어서 잠잠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실 말씀 많았겠죠.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 많고 세상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많았을 건데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이야기해봐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심령이 이야기해봐도 별 인간에게 의미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잠잠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야기해보니 의미 없으니까.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마음으로 안 들으면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냥 잠잠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으로 주님을 비유하셨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저는 좀 너무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하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는 큰 재산이 소입니다. 소 이제 키워서요. 이제 소를 팔아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도수장으로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가 다 안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소처럼 끌려가면 몰라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이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근데 기독교를 알고 보면요, 기독교는 우리를 뒤집어 놓고도 남을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면.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유대인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근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신문당하는 것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갔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백성의 허물 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너무 슬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향유를 사서 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내가 십자가를 가는 내 마음을 네가 위로했다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끌려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끌려갔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차진해서 가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끌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차진해서 십자가를 가셨어요. 제가 몇 가지 그 증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이제 그 체포하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찾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요, 그 에어네신에 보면 그때
완전히 뭐라 그럴까 큰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해서요. 체포하러 온 사람이 다 땅에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냥 서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습니다. 칼로 잘랐어요. 근데 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기를 땅에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하고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힘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다. 12영, 영을 뭐 제가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 큰 사단 병력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내가 그렇게 많은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를 안 가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너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마라. 이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스스로 내가 버린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번 정도.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실 때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얻을 길,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아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내 때가 다르지, 그 몇 번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내 때가 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끌려가신 것 아닙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예수님은 단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괴사가 입에 없었어요.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적이 없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덤에 들어갔죠. 인간이 다 악인인데 악인의 무덤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요셉의 무덤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강포가 없으셨고 입에 괴사가 없으셨고, 그러나 인간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요 상함을 받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속건제물 나오잖아요. 속건제물로 예수님을 드리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이 10절 제일 끝에 보니까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뜻이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속건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됐다. 이게 다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즐거워한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심으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만족하게 그리고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예언의식을 보면 24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날 때 무덤한 사람이 같이 일어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로 들어간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지구에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왔다고 기뻐하시면서 만족해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넣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 위에 이제 죄인처럼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중앙에.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중앙에다 세우신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강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 제일 끝에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실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예요. 범죄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요. 이사야 53장에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는 그게 지금 이 그자가 몇 번 나온지 한번 세보셨습니까? 저기 지금 이사야 53장에 그는 그가 그렇게 그 입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자가 제가 세보니까 29번 나와요. 29번. 12절밖에 안 돼요, 성경처럼. 근데 12절, 성경 12절 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가 29번 나와요. 얼마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좀 깊이 가슴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해답을 얻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그 해답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그게 다요, 헛소리 들려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 희생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내 안에서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할게요. 예수님 내가 잘 믿을게요. 이사야 53장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면서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한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그렇게 신앙을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